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짧은데요.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장 21절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읽을 때마다 기억나는 그 신학교 시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가 누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데, 로마서 7장에서 지금 나라고 나오는 이 사람이 당연히 바울이 로마서를 썼으니까 당연히 이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 아닌가? 바울의 그런 내적인 그런 고민과 갈등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바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추상화된, 그러니까 나라고 얘기하는 바울만이 아니라 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추상화된 존재로서의 나,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중에요, 제가 좀 놀랐는데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요 굉장히 신학자들이 많은 그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ICC 주석을 쓴 크랜필드, 되게 유명한 주석인데요. 이 크랜필드는요, 그 나에 대한 그 견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신학자를 소개한 게 아니라 그 여러 신학자들의 그 견해들을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7장의 나가 누구인가를 7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의 자서전적인 진술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얘기죠. 바울의 자서전적인 진술로 그리스도인인 바울의 현재적 경험을 말한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나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서전적인 그런 진술은 맞는데 바울의 회심 전의 과거의 경험을 당시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다. 또 자서전적인 진술, 바울의 진술이죠. 근데 바울의 회심 전 과거 경험을 현재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의 빛으로 바라본 것이다. 아니다. 이건 불신 유대인의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불신 유대인을 비롯한 율법 아래 중생하지 아니한 인간의 경험을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본 것이다. 또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수준을 사는 크리스찬의 경험을 보여준다. 또 7번째로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성숙한 상태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럴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바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8장 2절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8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나가 아니라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바울이 아니라 제3자의 그 다른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헷갈리실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설명도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7장에서 보면 이 죄의 정욕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반대적으로 또 반론을 합니다.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중생하지 못했다면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반론에 반론을 거듭하죠. 자, 왜 이렇게 나가 누구인지 많은 그런 추론과 증명의 모습들이 있을까? 신학적인 그런 차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이렇게 많은 나를 추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이러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든 바울이 아니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율법이 있든 없든 어떤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명하고 심각하게 이런 경험이 있기도 하고, 아니 왜 나는 이러지? 라고 슬쩍 경험하기도 하고,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7장의 나가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점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죠. 먼저 부르심을 받고 율법이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인간의 육체와 죄성 가운데서 또 죄와 사망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죠.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의 일반적인 경험으로서 이 예수 믿는 바울이, 이 대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내적인 갈등, 죄와의 싸움이라고 보는 이 전통적인 이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내적 갈등과 죄와의 싸움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루터가 그랬고 켈빈도 그랬습니다. 그런 죄와의 그런 처절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우리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기억하세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왜 모두가 다 죄 아래 팔려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논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내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요, 저는 이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7장에 나오는 이 나던 자신이든 아니든, 바울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따르던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아무튼 이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나는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아래 팔려 죄에 종살이 하는 나,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나,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나,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싸워 이겨 나를 사로잡고 마는 나, 사로잡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때로는 율법이 선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원하고 노력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원하고 노력을 해도 실패합니다. 왜죠? 죄의 본성으로 무력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 속에 탄식하는 그 나를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 번 말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해요. 이건 꼭 해야지, 내가 절대로 꼭 할 거야. 근데 하지 못합니다. 결심을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모습이 있는,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아무리 힘을 써도 끊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자, 그러면요, 이 말은요, 우리들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 말입니다. 자,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아래 사로잡혀서 싸우다가 끌려가고 또 다시 종살이하고, 이 뿌리 깊은 나의 그 죄의 본성에 대한 그 인식, 나에 대한 절망,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결심하고 결단해도 할 수 없는 내 육신에 대한 절망과 탄식, 바로 여기가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절망스러운 탄식에 이어져 나오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바른 질문이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가는 길이죠. 그리고 대답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 내일 말씀 나누게 될 텐데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기에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기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또 율법에 대해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속에서 다시 이 죄가 살아나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을 보시거든, 또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 또 그러다가 쓰러지고 절망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탄식하게 되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도 이기고 또 죄에게서도 해방이 되고 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는 삶, 성령의 법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시면서 오늘도 이런 똑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절망 속에 탄식하는 나를 경험적으로 다시 알게 되시거든, 다시 보게 되시거든,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절망과 탄식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고, 율법에 대하여 죽어 이제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죄와의 싸움에서 탄식할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